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아, 198장 찬양하겠습니다. 198장.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의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며 주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을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시며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기도 이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마음과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길지만 한 절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건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섞여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을 건넜거든 내가 이 돌들을 내 발산에서 그 위에 섞여 버릴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내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 산에서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이되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아체를 드리면서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을 감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세 번째 마지막 설교인데 이것은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강조하며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게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들려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 돌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파피루스나 어떤 가죽이나 종이나 뭐 그런 데 쓰면은 지금 전쟁도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소실될 수도 있고 또 불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그 말씀을 그들이 계속해서 보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 위에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기록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기록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기억에 남게 되어지고 또 마음에도 남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돌 위에 새겨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과 맞는 것,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새겨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꼭 붙잡아라, 놓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죠. 건져내야 됩니다. 신약 용어로 말하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게 세월을 건져 올려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앞에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세월들이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 시간을 정말 보람되게 의미 있게 건져 올려라라고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수없이 들려오고 또 읽혀지고 하는데 그 말씀을 건져 올려야 된다는 거죠. 새겨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깊이 있게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를 3절에 이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절부터 나오고요. 또 3절에도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나오고요. 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설교가 끝날 때가 다 됐고 이제 설교를 마치게 되면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감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너희도 섬겨야 되고 내가 순종했듯이 너희들도 순종해야 되고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나는 이제 없지만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들이 깊이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또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율법을 새긴 돌들이죠. 이 돌들을 어디다 세워야 되냐?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룬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은 뭐 하는 산입니까? 저주하는 산. 그러면 축복하는 산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위에 절에 있죠.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자, 축복은 그리심 산에서 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산이 이제 서로 붙어 있어요. 골짜기를 사이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쪽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거기다가 이제 성소를 둡니다. 성소. 그리고 그 양옆에 이 두 개의 산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하라는 겁니다. 한쪽에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적힌 이 돌들을 어디다가 두라고 했습니까? 에발산에다가 두라고 합니다. 왜 굳이 에발산에다가 저주의 산에다가 왜 두냐?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좋을 텐데 왜 저주의 산에 둘까라는 생각하게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듯이 저주에 대한 말씀 선포가 쭉 나왔었듯이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주는 거죠. 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무섭다. 이거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제 여름인데 여름 돼서 이제 바다 놀러 가게 되어지면은 어린아이들이 뭘 먼저 얘기합니까? 야, 바다 가면 너 선탠 그 잘 발라라. 이렇게 하면 놀면 재밌다. 뭐 이런 거 먼저 얘기하지 않죠.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물 조심해야 된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너무 심하게 장난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저주를 먼저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저주를 피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 경계의 말씀으로서 저주를 먼저 선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 말씀 조심히 반드시 꼭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저주를 먼저 선포하시기 위해서 에발산의 율법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에발산에서 돌단을 쌓고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너희들을 새길 것인지 어디에다가 둘 것인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에다가 율법에 새겨진 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뭡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몸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그 말씀을 기쁨을 받아들이며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느니라.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처럼 되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배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더 이상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그러면 말씀을 기록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3절에 고린도후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 너에게 적혀있는 어떻게 적혀져 있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쓴 것인데 너희 마음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겼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새겨지는 것이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 아니고 어떻게 뭐 사라지고 못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어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은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확신이 세워졌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쭉 우리가 읽었듯이 저주가 선포된 다음에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쭉 계속해서 언급해서 나오잖아요.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멘 뭡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고 새겨졌다는 것은 뭐냐? 내가 확신한다.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것이 나에게 확신되니까 어떻게 되냐?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만족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이유와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 기준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내가 확신이 되어지는 이게 내 영혼이 만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만족함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고 아멘하게 되면 내 안에서 깊은 만족감이 생기게 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쓰여진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율법 조문이죠. 율법 조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진정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죠. 그리고 확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의 만족감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게 되어지고 이 새 언약의 일꾼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복음 앞에 우리가 확신하며 서게 되는 거죠. 이 율법 조문의 영광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쭉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세도 얼굴이 확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꾼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할지니라 그것도 확신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요 우리로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서 순종하게 하는 율법 조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아름다운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영으로 새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고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확신하면서 주의 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기본적인 자세, 늘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확신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만족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그 말씀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